인간을 영어로는 be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 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흙수저 혹은 금수저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제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나라들은 선교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혁명적인 일들, 나라가 뒤바뀌어지는 일들,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변화가 시작할지 몰라도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람 아담만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빚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빚으셨습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손수 땀 흘려 가시면서 손으로 사람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빚어 가시는데 어느 곳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참 보기에 좋았다,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할 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어, 십자가를 받게 된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영광을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을 만큼 베드로는 참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심지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로마 교황 제 첫 번째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앙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그 삶이 좌충우돌했고 어떻게 연약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 그 유대인들의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졸개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이의
귀를 자기가 늘 품고 다니던 칼로 귀를 잘라버리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을 이제 격려하신 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막아서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꾸중을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제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적으로 제자답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만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 명만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한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아이는 개똥밭에 구르는 참외처럼 그렇게 자라야 한다. 아이들이 예전에는 흙도 먹고 자라고 온갖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과보를 하게 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게 되지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넷이나 있기 때문에 늘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애틋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키워서는 자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가 얼마나 큰 자산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그 베드로의 삶과 또 제자들의 삶을 흔들어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두셨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단 베드로의 사건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질병도 예방시켜 주시고 어려움도 예방시켜 주시고 사고도 미리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감사한 것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늘 아픔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잃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곳에서도 그러한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깨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 제자인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얼마나 능력이 있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실패했어?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묻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없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눈 감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일에 실패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은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은 무의미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공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혈기가 왕성할 때 일에 집중합니다. 일하는 것이 즐겁죠. 베드로도 제자로서 능력을 부여받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그 삶의 3년이라는 시간들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질이 바뀌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질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 앞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나를 이 사람들보다, 즉 이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인 것이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젊었던 시절,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절에 사랑했던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진정한 대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할 때에도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 제가 그 당시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어도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핵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 자신의 좌절을 맛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찌질한 놈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깊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한계가 이렇게 명백한 것을 알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찌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덜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순간에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늘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지만 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관심이 아이 하나에게 쏠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아이를 살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갑절에 관심을 쏟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다윗의 형편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존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 혼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명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확인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에게 그 베풀어진 상급은 동일합니다. 칭찬도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이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주어진 그 일, 맡겨진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절정은 꽃다운 나이에 신앙의 절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꽃다운 나이에는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완전히 그것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공했구나라고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깊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적으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삶에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못났고 나는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박한 소찬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관계를 물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각자의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참된 기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신대창 장로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정은영 집사님 또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명희 집사님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주일 마을 음악회를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뜰을 밟은 그 발걸음들이 생명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만 2번, 3번, 10번, 100번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